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이제 예배하러 오셨겠지만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무엇이 내 마음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삶의 무게나 또 인생에 막혀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잘 풀리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의 또 감정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감정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이 휩쓸리고 또 흔들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애착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것에 만족해 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도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이 바로 그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22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백성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인데요.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까지도 완전히 포위했던 상황입니다. 이미 한 차례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금과 은 보석으로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왔을 때에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급히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벽을 바라보며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그들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사이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그들이 서로를 찌르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전쟁을 치르고 남아있던 아수르 군대조차도 황급하게 아침에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면서 환상의 골짜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아수르가 망하게 된 그 환상의 골짜기라는 그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지붕에 올라가 기뻐하였던 것이죠.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붕 위에서 뛰어놀면서 기뻐하였다, 함성을 외치며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위기 가운데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기뻐 뛰면서 해결되었음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수르 군대가 전쟁에서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겼던 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뜻밖의 반응으로서 표현하며 선언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분명히 남유다가 이겨서 승리하였는데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자기 백성이 망하여진 것처럼 탄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그들의 승리, 아수르 18만 5천의 그 대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여져 간 상황 속에서 또 모두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사야는 백성들의 기쁨 속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큰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며 적이 물러갈 때까지 그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고 눈물로 호소하였죠. 그리고 적들이 물러갈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적들이 아주 강력한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또 그 마음에 적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닌 아수르로 인하여 탄식하고 또 아수르가 물러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권력을 주셨을 때 기뻐하고 자신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 탄식하고 마는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 안에 두려움과 그들 안에 기쁨의 이유는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물러가는 것, 세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의 현실, 생존과 성공, 그것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 바로 세상 문제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뻐한 이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두려워하고 기뻐했던 것, 바로 세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질문에서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야 하는가? 혹은 나는 무엇 때문에 주의 전을 찾고 엎드려 기도하는가?
그 대답에 내 마음에 진짜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는 곧 우리의 모든 삶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헌신함으로 내 삶에 자원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삶의 문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러기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전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우리가 실패하였고 우리가 망하였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하나님 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하신 그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아수르와 전쟁 앞에서 그들이 아수르와 전쟁을 두려워하는 중에 있었고 선지자를 찾고 있었지만, 말로는 선지자를 찾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의 손을 내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실 때 세상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도 뛰어나신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탄식과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수르 군대의 철수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서 아수르 군대의 철수를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앞서 싸워주리라 하는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수르를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아수르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망하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가는 것에 더 큰 만족을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물러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무가 되실 때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수르가 그들에게서 물러갈지라도 아수르가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왜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볼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게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가장 놀랍고 변함없는 장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도 또 형편이 어려워도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세상의 어떠한 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과 만족함,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뻐 뛸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문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세상 문제가 금방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림,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상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울상으로 앉아 있거나 또 세상 문제로 인하여 즐거워서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냐?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목적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크신 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또 가장 내가 원하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장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